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의 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내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지 어느 날 내 자녀를 불러두고 성경을 좀 읽어보아라. 성경 중에 한 권의 책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면 용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막상 성경을 읽겠다 이런 관심보다도 성경을 끝까지 읽으면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이번 기회에 나도 성경을 좀 읽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책을 펴고 읽으려고 하니까요, 어떤 말씀을 읽어야 좋을지 어린 마음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 부모님께서 성경책을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용돈을 주신다고 하셔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더니 요한복음을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선생님, 왜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가장 좋을까요? 그렇게 여쭈어 보았더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요한복음 또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용돈을 받아서 기뻐했던 그런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때 선생님께서 참 잘 가르쳐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교훈처럼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그것을 잘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잖아요. 예수님 달리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내는 이 절기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고 만나고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요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으며 묵상하면 큰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알게 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나누게 되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이분이구나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보고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라고 증언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다음 날 말씀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36절인가요?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를 만났을 때 세례자 요한이 다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냐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 한 동사의 의미를 먼저 여러분이 알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이로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들어서 옮긴다, 그래서 제거해준다, 없애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했을 때 그 의미는요, 세상의 모든 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인생들을 죽이는 그 죄를 제거하고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두 구약 성경을 대표적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보냈던 매우 중요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할 때요,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주셨고 또 여러 차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 그렇게 지시하셨는데 바로가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며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왕이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한 그 재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애굽 땅에 있는 그런 장자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백성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한 삶을 얻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바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의 문 임망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순종하십시오라고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족속의 모든 장자들을 없애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이겠죠. 그 사자들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시해 놓은 어린 양의 그 핏자국을 보게 되면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영어의 말이 뭐죠? 패스 오버. 애굽의 백성들처럼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다 장자를 죽이셔야 하는데 어린 양의 흔적을 보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패스 오버 하셨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가 바로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족속들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생명의 피를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듯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저희 인생들의 죄를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핏자국을 보고 애굽 족속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건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려면 어디로 달려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저 십자가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피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가졌음을 보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이 말씀,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하여 이사야 53장에서 너무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예언해 주시잖아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로 세상에 오시냐면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데 그 종을 어린 양의 비유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줍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세상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그가, 메시아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라 담당하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십니다. 그 일을 담당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온갖 고통을 친히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십니다. 그래서 본래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인생이 그 메시아가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인생들은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세상에 오셨나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죄악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 우리를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저렇게 달려있는 십자가는 어떠한 복음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은혜의 사실, 그래서 본래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게 하고 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그 은혜를 오늘도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나의 구주는, 내 죄를 용서하고 나에게 영생의 길을 주시는 분은 오직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 휴가를 지내면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으며 그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모든 이 등장 인물들의 이름이요, 굉장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책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지는 인생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이름을 번연히 정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크리스천 주인공이 어느 날 하루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읽고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이 영원한 파멸의 세계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라고 하는 은혜의 안내자, 어떻게 하면 죽음의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크리스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저 멀리 보면 좁은 문이 보이는데요, 그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저 보이는 좁은 문만 향하여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지금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생명, 영생의 복락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안내해 주실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복음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었는데 용기를 내어서 힘차게 일어나고 기뻐하면서, 그래, 영생을 향하여 가자, 그렇게 힘차게 좁은 문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온갖 장애물이 그를 막아섭니다. 너무도 힘이 드는데 더욱이 죄의 짐이 그의 등에 짐으로 크게 이렇게 얹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도 무겁고 험한 길을 가야 하는데 너무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는 어떤 순간에는 그만 발을 잘못 디뎌서 절망의 늪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나오려고 하지만요, 이 등에 짊어진 죄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도무지 혼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람을 한 사람 보내주셔서 그분의 도움을 얻어서 늪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걸어갈 길이 만만치 않고 이렇게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크리스천이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회의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힘든데 내가 저 좁은 문을 향하여 이 영생의 길을 완주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커다란 유혹이 다가옵니다. 길에서 세속현자라 하는 아주 똑똑한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세속현자가 크리스천을 보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그 등에 짊어진 무거운 죄의 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혹하듯이 이야기하지요. 나는 당신의 그 무거운 짐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유혹하니까요, 그 유혹에 크리스천이 그만 넘어갑니다. 네, 알려주십시오. 이 죄의 무거운 짐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벗을 수 있다면 제가 그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속현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저 너머에 가면 도덕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 저 마을에 가서 율법주의 선생을 만나면 당신의 무거운 짐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복음이지요. 복음을 들을 것 같아서 이 크리스천이 그 무거운 짐을 쉽게 벗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도덕이라는 마을을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율법주의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세속현자가 알려준 것처럼 죄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결국에는 이 크리스찬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무거워져서 그 길에서 주저앉고 말아버립니다. 나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맨 처음에 생명의 길을 안내해 준 전도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크게 야단을 얻어먹지요.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만 가십시오.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가르쳐줬는데 왜 엉뚱한 길로 달려갔습니까? 이렇게 야단을 얻어맞고 내 말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좁은 문만 향하여 가십시오. 다른 곳에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다시 한번 크리스찬은 일어나서 용기를 내어 좁은 문을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좁은 문을 지나서 한 언덕을 보게 되는데요, 골고다 언덕이겠지요. 그 언덕에 가보니까 십자가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의 그러한 무게, 그 무게 때문에 절망하고 그 무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무게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이요, 저절로 풀어져 크리스찬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얼마나 평안이 느껴지는지요.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절로 크리스천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 세 천사가 나타나지요. 첫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이런 선포를 듣게 되고 두 번째 천사는 그 선포가 있은 뒤에 무엇을 해 주냐면요, 크리스찬이 죄의 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바람에 입고 있는 옷, 이것이 완전히 거지 같은 옷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제2의 노예로 살아가서 세상의 자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와서 온갖 누더기처럼 되었던 그 인생,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거듭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요, 이 크리스천에게 무엇을 해주냐면요, 그 이마에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는 인을 쳐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크리스찬은 세상의 자녀, 죄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야, 내 자녀라고 하는 인을 쳐주는 것, 표시를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인침을 받은 이 모든 놀라운 은혜의 일이 어디로부터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시고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달리신 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크리스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생명의 길, 저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